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13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첫 시간이 전체 고린도전서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또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목이 그러한데요. 십자가의 도,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 네, 요절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원색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우리가 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 이 피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신약서신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많은 문제가 나열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다니엘 교회에 쓴 서신 중에 가장 분량이 긴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도 아니고 바로 고린도 서신입니다. 말할 것도 많았고 가르치고자 한 것도 바울에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세우는 것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기반으로 진단하고 해결하였습니다. 그게 목회자, 목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람에겐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질환이 있습니까? 근데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다 맞는 말씀인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체열을 합니다. 체열을 해요. 체열을 해요. 그죠? 이 피 검사를 기반으로 무슨 병인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방향을 잡습니다. 혈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방하는 게 의사의 기본 자세이듯이, 목자는 십자가의 도를 기반으로 사람과 교회를 진단합니다. 과연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나에겐 십자가의 도, 그 신앙이 있는가? 그걸 살피고 회복하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십자가의 도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십자가의 도, 영어로는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다. 원어로 보면 로고스를 썼어요. 십자가의 말씀이다.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포기하셨고 희생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들 위해서 군림하여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 패러다임에만 심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매우 미련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란 멸망으로 나가고 있는 자들이다 말인데요, 멸망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당연히 미련하게 보여요.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갔지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겠죠. 구원으로 나아갈 사람이었다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삶이 미련하게 보입니까? 지혜롭게 보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예? 확실해요? 속으로는 그래도 그거 아닌데. 예. 혹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십자가의 도로 살아라. 이렇게 혹시 자녀나 주변 동역자들에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한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구원자요, 심지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충격을 넘어 분노로 가득했어요.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오염시키는 이 개독교 신자들, 없애버리고자 막 분노로 그냥 교회를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홍해를 갈라서 200만이나 되는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 정도는 되어야 그리스도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민족들로부터 4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낸 그런 다윗 정도는 되어야 그리스도의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건져낸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를 구원자여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니, 야 진짜 미련하다,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이 이단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을 잡으러 막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녔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는 충격을 받고 그날로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른 사람에 이끌려 도시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는 며칠 몇 밤을 깊은 영혼의 고뇌 속에서 신음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형제의 도움으로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고 전도를 받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영접합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하던 자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십자가의 도를 향한 신앙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가르침, 그 진리를 깊이 터득하고자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가 받으신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는 삶,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자신을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향한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고린도전서 곳곳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8절 그의 인사말과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그냥 막장 패밀리였어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감사가 가장 먼저 흘러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문제 많은 사람을 생각할 때, 늘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를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 사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게 짜증이 박박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는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정말 문제 많았던 바울 자신을 감당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누구를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이 뭐냐? 그들의 언변과 지식과 은사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요, 사실 그들의 그 많은 문제가 그 언변과 지식과 은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화근이었어요. 그게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본다면 그들의 그러한 약점이 장점으로 보이고 그 화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언변, 말이 너무 많아,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아,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 학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은사만 뛰어나다면 막 자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뛰어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약점은 강점의 또 다른 얼굴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지금까지 책망받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장인이 되셔서 이것을 잘 다듬어서 마침내 영롱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사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과 사람을 보는 바울의 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었죠.
우리도 이처럼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로 굳게 무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언변과 지식과 은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오늘 말씀 쭉 나오는데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끼리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분쟁과 혼란을 초래했어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이 뭐냐?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분쟁이 심했으면 멀리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겠습니까?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를 만들어 싸우고 있었어요. 사람에겐 성향이란 게 있죠. 사람마다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죠? 왠지 바울보다 언변이 좋은 아볼로에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젊은 아볼로보다 나이 지긋한 게바에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세례를 주신 바울 목자님이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파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선 누구 라인이냐로 대립하며 싸우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르다. 분쟁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라고 바울은 말씀하죠. 자, 이제 더 나아가서 13절부터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냐? 너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나를 중심으로 모여도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냐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죽은 분도 예수님이고 다시 살아난 분도 예수님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자꾸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을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못된 사람은 은근히 성도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은근히 분쟁을 획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악한 범죄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차기 분깃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본인이에요. 나를 따르는 것만큼은 내가 개척자요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대우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십자가의 도를 멀리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트렌드였어요. 후견인 제도. 이게 뭐냐면은 사회의 구조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좋은 피후견인들이 많으면은 이 후견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강화돼요. 그리고 피후견인도 좋은 후견인을 만나야 자신의 신분이 수직 상승하고 출세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후견해 주는가? 누가 나의 피후견인이 될까? 이 고민이 고린도를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이었고요.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성공하고 줄을 잘 서야 출세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나 아볼로는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줄 후견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편에 서는 것이고 그 패밀리의 독자적 영역 구축을 위해서 다른 패밀리와 피 터지는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음이에요. 왜 사람 중심으로 보이나? 십자가의 도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의 값을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구속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들먹이기 싫어하고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부르심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후견인은 누구예요? 진정한 후견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사람을 자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 조건도 자랑할 수 없겠죠. 인간적 조건을 자랑할 수 없다면 인간적 조건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나, 내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내 포지션이 어디인가, 이런 거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거 바울이 얘기해요. 사실 니네들 별거 있냐? 니네들 자랑한데 별거 있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지 않냐? 능한 자 많이 없다. 문벌 좋은 자도 많이 없다. 자랑할 게 별로 없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택하셔서 지혜 있고 강하다고 뭔가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셨지 않냐? 야, 니네들 정말 후견이 잘 만났다. 진정한 후견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됐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을 이토록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사람을 자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자신을 택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라. 자랑해라. 마지막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은 어떤 원망의 제목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고요. 이 십자가의 정신은 사람의 약점이 강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도록 해줍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사람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해줍니다. 만일 우리 신앙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 그것이 약화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로 교회 와서 섬긴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만 4년. 제가 대학로 교회 동역자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대학로 목자님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결코 모이지 않는다. 파벌을 만드는 일 전혀 없다. 사실 우리가 출신과 배경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UVF, CMI, MBF가 어느 정도 다 섞여 있어요. 각자의 성향이 있지만 성향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3년 동안 팀별로만 모이다가 올해 초부터 유회를 만들었습니다.
팀 모임을 하다가 요회 모임을 하고 또 마지막 주는 팀별 소감 모임을 합니다. 또 3개월마다 제비뽑기로 요회를 바꿉니다. 모든 구성원이 3개월마다 해쳐 모여를 합니다. 근데요, 나는 어느 요회로는 가기 싫어요. 저는 누구하고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청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 속으로는 투쟁이 될 텐데. 저는 그게 굉장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자 하고 가능하면 전체 방향에 순종하며 온전히 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정신, 그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동역자님들을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와 영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끝까지 바울처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도 신앙으로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고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 고린도 교회가 정말 들어야 하는 메시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이것을 새롭게 다시 갈고 닦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